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고난의 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여러 고난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군대에서의 있던 시간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등병이 되고 첫 번째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로 들어가서 자대가 배치됐을 때 그 첫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선임들에게 신고를 하고 나니 저녁이 되었고, 선임들은 갑자기 저보고 내무실 불을 끄라고 하셨습니다. 내무실 불을 끄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군생활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야. 이걸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선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제 군생활은 흑암 같았습니다. 암흑 같았습니다. 백령도는 겨울에 매우 춥습니다. 근데 1병과 2병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겨울도 늘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나름 군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드문드문이 왔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안 갔거든요. 부모님이 교회를 가야지만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용돈이 필요할 때만 교회를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면 늘 드문드문이 왔어? 드문드문 오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교회와 별로 가깝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삶을 살았었는데, 막상 군대를 가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가던 교회도 이제 부대를 가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늘 주일마다 과업이 있어서 선임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들려오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늘 저를 눈물 나게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집니다. 맞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었지 하면서 막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헌병이었는데 여단 정문 근무를 섰을 때 늘 여단 정문 근무를 섰는데 그 정문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근무 서는 내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령도에서만 저를 건져주신다면 제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근무를 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백령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난은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고, 백령도에서 나와서 그 다음 부대는 더 힘든 부대였다는 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먼저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때문이니. 첫 번째,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한다고 할 때
성경에선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고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유혹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유혹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 친구, 건강, 공부, 운동 모든 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우리의 죄성인 이 욕망이 그 유혹과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한다고 할 때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왔죠.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딱히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평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신자 스스로가 자신의 순종과 신앙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어서 우리가 시험 받기 전에는 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줄, 내 힘으로 이까지 오게 된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고난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고백,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가장 큰 고난을, 역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라를 뺏겼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힘들고 슬픈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통해서 이 아픔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도 이 비참함을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환난과 고난에 사로잡혔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것을 말하는 참 슬픈 책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슬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19절에서는 그 고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통 상황에서 20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20절에서 22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여전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현실을 생각하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한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이 압도적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중단되거나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래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에 태아를 품듯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따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 느끼시는 깊은 연민과 동정과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무궁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있었는데 간호사 안에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혹독하게 훈련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태움이라는 이 문화를 경험하게 됐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3년 동안 했던 얘기들, 당했던 것들을 들어보면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버텼냐고.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버텼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늘 거기서 의미를 찾았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닐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았고 그 의미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서 굳이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냥 지나가기를, 운이 없었다고, 그냥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살아있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의미를 발견한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3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새롭고, 이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있게 되면, 고난의 순간에 있게 되면 밤에 잠을 잔다는 것,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정말 괴롭습니다. 그냥 너무 고난이 크면, 삶의 어려움에 겪게 되면 잔다는 것도 어려운데 어렵게 잠이 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아침에 이렇게 그냥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아침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고난 가운데,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침이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자하신, 궁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새롭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침마다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웠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매일 아침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적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유독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니까 잠을 푹 자지도 못하고 일어날 때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씻으면서도 이러면서 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걸 딱 생각한 그 다음 날부터 씻고 면도를 할 때마다, 남자들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면도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진짜 기쁘다, 오늘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나오니까요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의외로 좋아요.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어떤 긍정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3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자비하심의 무궁하심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그를 바라보도다. 지금 예레미야의 바램, 이 고난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이 바램, 이것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바램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큰 재산이고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침마다 새로우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3장 32절, 애가 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고난 가운데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고난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시죠? 자녀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막 혼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이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자녀에게 우리가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좀 크면 말도 안 듣고 잔소리도 안 듣는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는 저희 애가 적성 검사를 했다면서 검사 결과지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지를 봤더니 크게 이 아이를 4가지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놀라운 것이었는데 종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수가 종교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두 번째, 남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고, 세 번째, 외향적이고, 네 번째, 목적 지향적이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딱 보니까 한 가지 직업이 떠올랐습니다. 종교성이 높고 남을 위하며 외향적이고 목적 지향적. 목회자? 너 완전 목회자인데? 이러면서 한번 목사님이 돼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 그냥 농담 삼아 던졌는데 이 친구가 목회자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어. 물론 한 가정에 목회자가 나온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제 진심과 다르게 경찰도 괜찮지 않겠냐? 뭐 다른 직업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좀 놀랐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된다면 참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는 이렇듯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만을 늘 바라고 그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고 권면합니다. 한 청년 중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한 청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돈독하게 자랐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크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혼냈던 게 다 제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걸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깨닫지 못한 걸 이 친구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보다 어린 이 친구가 깨달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혼내는 것,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함. 그 본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이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행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안에서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에가서 3장 37절 39절입니다. 이게 저는 모든 걸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이 모든 하나님의 행간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선과 악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지고 심판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고, 화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다 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소망케 하는 그 분이심을 깨달아서 오늘을 살아있음의 그 목적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아침을 기쁨으로 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